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100% 선하시고 100%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역시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100% 선하시고 100%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분은 100%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100% 선하시고 의로우신 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이 사실, 이 진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느낌이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될까요? 느낌을 믿어야 될까요? 진리를 믿어야 될까요? 느낌을 믿어야 될까요? 느낌이 많이 와닿을지라도
우리는 사실과 진리를 믿어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느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 위에,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을 세워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낌 때문에 진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진리 때문에 우리의 느낌이 흔들릴 때 이 진리로 느낌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바로잡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때로 불의해 보이고 불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때때로 그런 감정을 가집니다. 심지어 5만 가지 나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의로우신 분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진리와 부딪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경험들이 경험될 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도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난의 사람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는 세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딜레마, 믿음의 고민은 이 불합리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인가? 이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욥은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으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존재하시며 가장 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욥은 우리에게 yes, yes,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100%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옳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이 내기,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그 사이에 믿음의 사람 욥이 있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내기 때문에 욥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처참한 상황들은 그 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욥,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7, 딸 3, 10 자녀를 그 내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욥. 그리고 그 내기 때문에 이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질그릇을, 종기가 나서 이 질그릇으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야 되는, 아내까지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 이렇게 악담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맞아들여야 되는 욥의 이야기를 볼 때
그리고 그런 욥을 향하여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해 험한 말로 괴롭힐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묵묵부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참 많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영역은 온 우주 가운데 단 한 평도, 아니 반 평도, 아니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영역은 온 우주 가운데 단 한 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벗어나는 사건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욥기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욥을 자랑하며, 야,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하여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이 아름답고 하나님 당신이 선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 당신만으로는 예배를 받으시거나 경배를 받으시거나 경애를 받으실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들을, 그 축복들을, 그 복을, 성공을 다 가져가 봐. 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시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손댈 수 있지만 욥의 생명에는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엄청난 놈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까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까지. 다만 그러나 사탄, 여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은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한 번 더 내기가 펼쳐지죠. 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이 범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 가운데 욥이 느끼기에, 욥의 자녀들이 느끼기에 불의해 보이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불의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사탄과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실제로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내기한다고 치고 욥은 하나님과 그 사단의 내기 사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가운데 낑겨서 너무 불의하게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내기 때문에 욥의 10 자녀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렇게 하나님을 결론 내리고 하나님을 재단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해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묵상하면 그 오해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과 욥의 자녀들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완전 행복했습니다. 욥이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히 괜찮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욥은 욥의 자녀들을 사랑했고 욥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억울하게 마치 죽어가는 이 10명의 자녀들 같지만 이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녀들이 이 내기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자녀들 어디에 가게 되었을까요? 어디에 가게 되었을까요? 천국에 가게 되었죠. 욥의 품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좋을까요? 욥은 이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을 내 품에서 키우는 게 이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품에 넘겨드리는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틀려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의도 조금만 더 넓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일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왜 이런 시련, 왜 이런 아픔들을 허락하실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하며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인생에 찾아온 이 엄청난 고난, 모든 재물과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이 일이 욥은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욥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욥에게 지금 온전히 거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전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욥이라는 이 사람에게 지금 걸어 놓으시고, 욥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믿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만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을 통해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욥이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밝혀지고 이해가 되었겠지만, 당장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아픔을, 이 시련을 당하는 이 욥이 이해되지 않는 이 일들이,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도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100%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70년, 80년,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120년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영원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었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만큼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잃는 것만큼,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심겨지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다가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42장, 욥기 4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이유, 따라도 되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 안에서 우리 욥기 4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마지막에 욥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몇 배를 축복했을까요? 몇 배를 축복했을까요? 정확하게 2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자녀들만큼은 아들 7, 딸 3 그대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들을 2배로 주시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시면서 자녀들은 10자녀였는데 그대로 10자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녀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천국에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아들 7과 딸 3을 욥이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데, 이 아들 딸들이 어디에 가게 될까요? 천국으로 가게 되면 이 천국에서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만나게 될 텐데 몇 명을 만나게 될까요? 20명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심겨지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언제나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있다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아파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100% 선하시고 의롭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혼자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며 그렇게 떠날 때에 욥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에게 물으시면서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시련을 겪어야 될 때 때로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제가 한번 겪었던 일들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더욱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더욱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SFC라고 하는 이 학생 신앙 운동을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아가씨였는데 이 아가씨는, 이 간사님은
암이 걸렸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그 인생을 드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간사님에게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복연아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렇게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가 주어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례를 6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20만 원을 찾아가지고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을 때 이제 막 그 수술 날짜가 목요일인데 수요일 날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간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또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막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에 가서 이 간사님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수술 잘 되어지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막 하다가 너무 오버하고 너무 나갔습니다. 이 간사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에 동정이 일어나고 막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이제 제가 삿대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SFC 간사로 수고한 이 간사님, 어떻게 암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복연아, 너 그 자매 사랑하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했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너 얼마나 사랑하냐? 다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자매를 그렇게 완전히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동정심에서 좀 불쌍해서 지금 막 감정이 격해져서 지금 막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이 있어요. 복연아, 오늘 이제 오전이 되어서 수술 그때에 올라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 아이는 내 딸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을 향해 막 삿대질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나님은 잘못되었다고 입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던 저였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간사님을 향해 약간의 동정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막 내가 의로운 것이냐 옳은 것이냐, 심지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이냐 막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아니야, 너는 그까지 조금 동정심, 불쌍해 보이는 그 연민의 정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 녀석아,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오늘 내 사랑하는 딸을 수술실에 집어넣어야 되지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욥의 고난이, 그 사랑하는 딸의 수술의 그 고통이 나와 별개일 수 없다. 왜냐하면 욥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 간사는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나만 아픈 것 같잖아요. 나만 힘든 것 같잖아요. 나만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희들만 고통받는 것 없고 저희들만 아픈 것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며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부모가 되어 보면 진짜 사랑을 해보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대상이 아픈 걸 보면 사랑하는 대상이 아픈 것보다 내 사랑하는 만큼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에, 하나님이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가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막 쏟아붓고 싶은데 쏟아부을 용기도 없고 그냥 너무 힘이 들어서 한참을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연아,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위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안다라고 한다는 그 안다는 지식적인 그 알미 아니라 우리와 함께 체유를 하심으로 우리와 완전히 100% 공감하심으로 체유를 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안다라고 하시는 그 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아심이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어떤 아픔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